안녕하세요.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무서웠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찾아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다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편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간 김소연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고등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시험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외면했던 것, 원망했던 것 모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또 주어지는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밤낮으로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내려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0절, 21절을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숭어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올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우리 20절 21절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 우리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 우리 저기 있는 남학생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해 줍시다. 우리 저기 있는 1학년 남학생들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 3학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1학년 여자애들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저 그렇게 차별적인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경험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 주제가 축복이었는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도사님은 이틀 뒤에 시험 남았습니다. 전도사님 약간 인생이 걸린 시험은 아닌데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이 이틀 뒤에 남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오랜만에 다시 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피말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피말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전도사님이 먼저 승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난번 시험 잘 볼 건가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 찬이는 거의 뭐 들은 채도 안 하네. 자,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체 공부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한 몇 년이죠?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날짜를 보지 않아도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죠.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인원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누구 나왔다가 누구 안 나왔다가 또 그 다음 주 되면 지난주에 나왔던 아이가 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 선생님들 몇 분과 그다음에 학생들 몇 명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가 지나기 시작하면요, 저기 뒤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시험에 쩌든 얼굴로 이제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런 친구들 많죠. 오늘 반성하세요.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좀 시험 기간이라는 날짜를 보지 않아도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좀 시험 기간에 빈 예배 자리를 보면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빈 자리를 보시며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꼭 이 말을 명심하고 여러분 어느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우선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저 빚존 개살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과연 이 믿음이 내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라고 따져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과연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믿음은 우리의 삶과 별개인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은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과연 믿음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발을 내딛는데요, 그곳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격언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 격언처럼 여호수아는 나도 알고 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모세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같이 했었던 자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 성인지, 저들은 어떠한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러면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비교를 통해서 여리고가 과연 얼마나 강한 군사인지,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약한 군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 가나안 족속은요, 전쟁에 매우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싸우면 이길 줄 아는가를 알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오늘 방금 1절의 말씀처럼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그 벽이 단단하고 안에 있는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쉽게 그 성에 들어가서 뺏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지의 제왕 아나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 반지의 제왕 몰라요? 기억이래. 가물가물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그럼 한번 다른 예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 주명이 아니라 좀 뭐죠? 좀 최근에 좀 대하 드라마, 사극 드라마 뭐 있어요? 아, 그런 거 안 보나? 영계소문? 연모? 뭐 그 전투도 나와? 하여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을 지키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누가 더 유리해요? 왜요? 요새가 어떻게죠? 그들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힘이 더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력은 어때야 돼요? 군사력도 강해야 돼요, 그렇죠? 무기도 강해야 되고 사람 숫자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켜왔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강야 생활을 했어요. 사막에서 또 도는 신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군사력이 과연 갖춰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쵸? 맨날 광야에서 뭐 만나나 먹으면서 겨우 뭐 체력 보충하고 뭐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그들에게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조차 받았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은 신체적인 면에서도 여리고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키에서나 덩치에서나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의 성에 사는 백성들이 더 우월했죠. 그래서 이전에 모세가 여리고 성에 점탄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너무나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과 여리고를 비교 분석했을 때 군사력이 이만큼 차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로 따지면 최신식 무기인 철병기를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으니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출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 또한 여리고 성이 압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작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군사력이 뒤져도 무기가 뒤쳐져도 이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군사 작전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1절의 말씀처럼요,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문을 닫아놓고 완벽한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늘 어떠한 작전을 펼치냐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그냥 그 주위를 도는 그러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좋은 작전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의 작전은 그저 7일 동안에 그 주변을 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전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굳건한 여리고성에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무기도 없고 좋은 군사력도 없고. 레알 마드리드랑 FC 서울이랑 경기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만? 레알이 이기지.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나도 우월하고 한 실력에 비해 서울 FC는, FC 서울인가 서울 FC는 비교적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을 수 없듯이 오늘 이 이스라엘도 여리고를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먼저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을 향해 소리 질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문이나 성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벽을 포위하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다섯 번째는 압도적인 이제 무기와 공격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흔히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했을 때 펼치는 5가지의 전술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성벽을 공격하려면 이러한 5가지의 작전을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작전,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 나팔을 부면서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행진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함성,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전투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다가 성벽 겉을 돌아다니는 그들을 가나안 여리고성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진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1일차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2일차에도 변화하지 않았고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7일차 도는 그 순간까지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요,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그저 여리고 성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빈약해 보이고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이상했던 이 작전은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아까 전에 그 말한 것처럼 고대 5가지 방법, 땅을 파거나 성벽을 뛰어넘거나 칼을 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하거나 만약에 그랬으면요, 그들은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그 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서 그 땅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 약속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당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놓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전투는 너무나도 이상한 군사작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작전대로 수행한다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곧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카일 알들먼이라는 저자가 한 명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모르겠지만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책이 있어요. 전사님 이거를 고등학생, 대학생 때인가 읽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속 읽었었는데, 전사님 이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팬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어쩌면 적나라하지만 그만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먼저 팬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헌신이나 희생 없이 편안하게 따르려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헌신이나 희생 없이 편안하게 따르려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헌신이나 희생 없이 그저 그냥 편안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일 아이드먼은요 책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팬에 불과하다. 팬과 제자는 한마디로 구분됩니다.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다시 말해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6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1절. 누가복음 6장 61절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시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이르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는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하소서. 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먼저는 내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서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먼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금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왔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먼저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해가 됩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따라가겠지만 먼저는 부모님 아버지를 장사하게끔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내 가족과 먼저 인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따라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는 내가 챙겨야 할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요구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요 몇 주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만 나에게 먼저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놓고요. 그런 것들 한 후에 내 삶 정리한 다음에 내가 나에게 급한 거 먼저 처리해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예수님은요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뒤를 보는 사람을 비유로 두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너의 진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팬에게요 가족을 챙기고 오겠다라고 했었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언젠간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지 않는 것은요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예수님 앞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오겠지만 그것보다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팬 가족을 먼저 챙기겠다고 한 그 팬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나에게 있는 전부를 걸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요, 예수님 말고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기에는 그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펜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요, 그분하고만의 관계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또 다른 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쪽짜리 사랑은, 반쪽짜리 충성은 거들어 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것도 좀 챙기겠습니다. 예수님 좀 저것도 챙기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것 좀 보살피고요. 나 지금 성적 중요하니까요, 공부도 챙겨야 되고요, 학업도 챙겨야 되고요, 내 내신도 챙겨야 되고요, 내 정시도 챙겨야 되고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뺏겨져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다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최우선 상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이 아니라 유일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최우선이 아니라 그저 유일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최1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분께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학원보다 그분께 더 많은 시간과 재능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더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최우선 삼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일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인 사랑, 그것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헌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필요치도 않으시며 만족해 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전부를 그분께 드린다고 해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계속 뺏겨서, 예수님 먼저는 이것들 처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게요, 예수님 이것들 내 먼저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팬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이거 포기하고 이거 내려놓고 이것보다 주님을 먼저 따라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전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최선의 거래이자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이겨낼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포기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은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당연히 그들과 전쟁해야 하지만, 칼 가지고 승리해야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지만 내가 무엇을 먼저 챙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본질을 찾고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여리고 성을 침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승리 방식도 아니요,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요,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방식들로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조건이 되지 않았고, 오직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어쩌면 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먼저는 이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내 최우선으로 삼으며 내 유일한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으뜸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진정된 모습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한 번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요, 세상적인 전략이 아니요, 오직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그들의 승리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전략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그것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삼아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제일 최우선되는 그냥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유익에 따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팬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희생이 많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지근거리에서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전도사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겨울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못 적었는데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밤 8시에 온가족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온가족 기도회여서 부모님과 같이 드릴 친구는 같이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세워두니까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신데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이번 주 생각에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7시 45분에 찬양 시작입니다. 7시 45분에 죄송해요. 8시입니다. 8시에 본당으로 온 가족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아니라 여름 수련회 우리 며칠이죠? 8월 4, 5, 6 주일, 월요일, 화요일 8월 며칠이요? 8월 4, 5, 6 시연아 갈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먼저는 1차적으로요. 오늘 선생님들께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소그룹 활동은 여기 주보에 적혀져 있는 것들 반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김혁재 선생님 반은 전도사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